언약과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였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북쪽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언제든지 자신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요, 격려해 주시고요,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은요,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었다는 것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고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미리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작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기초이시고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끝도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혼식 때 서약을 하죠. 그래도 한 해 무려 10만 쌍 이상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벌을 내실 때도 있고요. 또한 망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왕, 다리오 왕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이 볼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인 다니엘을 영원히 또한 변하지 않는 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 능력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나 변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절대로 손해는 보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산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오죠? 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또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우리와 너무나 똑같죠.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자, 또 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누굴까요? 그렇죠.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자신은 작은 자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다고 하면서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미디안을 너희가 물리칠 것이다 라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아멘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멘할 것 같죠. 근데 기드온은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보여주면 내가 그 말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표징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의 표징을 보여줬는데 기드온은 또 반대의 표징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두 번 다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한 기드온,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요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믿음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을 달라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해석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보면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초창기 믿을 때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이 자라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은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걸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시죠? 지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인간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대로 주관하게 되면 인간은 이 역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는 것은 또한 그 당시 계약법입니다. 고대 계약법은요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후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으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계약 위반 시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 죽게 될 것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다 순종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능부를 취하여 반으로 쪼개고요 그 쪼갠 것을 대하여 놓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법과는 달라요.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세상의 계약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계약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자녀를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개의지 않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도 하게 하여 주시고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솔개를 쪼으며 기다리다가 해질 때쯤에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기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르테마는요 깊은 잠에서 떨어지다 라의 히브리어 라담에서 나온 수동형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을까요? 제사 준비가 피곤하셔서 깊은 잠을 자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일부러 깊은 잠을 들게 하신 후 계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당신만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겠다는 자기 선언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태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출애굽? 그거 말고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과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유의 삶을 빼앗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무엇을 얻고 나옵니까? 많은 재산인 금은보화와 가축을 애굽 백성들에게 얻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과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했던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가냐면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는 몇 명이 되느냐?
개수할 수 있는, 그 당시 개수할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이 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왕이 두려워해서 산하정책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을 봐요. 계속해서 번성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끌려가다 보면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15절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멘. 자,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홀로. 자, 여기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여기 나오는 평안은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오래 산 것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무탈하고 오래 사는 것을 꿈꾸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늘 할머니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9988-123.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거. 이게 소원이더라고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꿈꾸는 삶입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무탈하게 오래 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성도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후자를 선택하셔야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같으면 삶도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서울이라면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로 가면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이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지금 누구의 땅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계세요. 우리 18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루뭉술하진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 성도는요, 이 간격을 믿음으로 메우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이미 다 가진 미래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떨 때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말씀을 바로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죽음도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들은 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고 알고 믿었던 다윗 때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지역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10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세요.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약속, 말을 믿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도 당시의 약속을 지켜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